따라서 속지 말자. 오늘 신앙생활하다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참 제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이혼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아는 척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 3번 권면하고 예수님도 3번 권면하는 원칙을 가지고 참 넘어지는 사람을 이렇게 권면했기 때문에 바울도 3번 정도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은 그냥 포기해라. 근데 가끔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단을 한번 건져보겠다나 이단에 빠진 사람을 한번 불쌍하게 생각. 어떻게 그냥 불쌍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3번이 뭐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지. 원칙 아닙니다. 원칙. 예수님도 3번, 바울도 3번 했는데 무슨 자기들이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3번 이상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번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3번 하라고 3번 권면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혹 이단에 빠진 사람을 근처에서 보거든 3번 정도만 좋은 말로 권면하고 그것도 얘기할 때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앉아갖고 무슨 성경 공부하듯이 길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는 말이 오히려 비수같이 꽂힐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야 나와 뭐 이 정도 똑바로 믿어야 돼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권면해야지. 그 권면도 뭐 붙잡고 막 예수님이 어떻고 뭐 마귀가 어떻고 뭐 내가 아는 내용을 다 동원해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집에 들이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집문 열어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단들이 왔을 때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방에 딱 들어 앉아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게임 오버 한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제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냥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참 그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뭐 10년을 같이 사귀고 20년을 같이 사귀고 막 이런 분인데 어떻게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 얘기는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권면한 이 내용도 우리가 잘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요약본이다. 요한 1서 이 5장을 요약하면 요한 2서가 나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의 사귐에 대해서 이단의 경계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읽어보면 4가지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가지 내용을 어떻게 막 줄여서 설명할까? 뭐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오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대속은 하자가 없다. 뭐 이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단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외에는 뭐 수준 낮은 그냥 무속 샤머니즘 뭐 이런 거지 그 뭐 논할 거리도 못 됩니다. 아주
이단의 큰 뿌리는 언제나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뿌리를 두고 있다. 두 가지만 딱 알아도 나머지는 그냥 그 뭐 수준 떨어지는 그냥 뭐 그런 뭐 귀신 섬기는 이야기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는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게 살아지도 않고 오냐?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해요. 왜 좋아하냐? 신령한 걸 좋아하니까. 신령한 거. 영지주의에 빠지는 사람 치고 다 신령한 척해요. 신령한 척. 왜? 육체는 악하고 영은 막 좋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영적인 거 이러면은 사람이 영적인 건 좋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영지주의 치고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신령해요. 율법주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을 믿든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예수님 구원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게 율법주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방 가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올라가서 뭐라 그래요?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그렇게 얘기했겠지. 틀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맞는데 율법도 지켜야 돼.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율법을 첨가시킨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지키자고 하는 거는 그것도 뭐 수준 떨어진 얘기니까 뭐 말할 가치가 없고 율법주의를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율법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거로 그냥 끝내지 예수님 뭐하러 오셔요. 예수님이 끝내셨는데 거기다 또 율법을 첨가해야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바울이 이게 뭔가 그러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왜 율법주의자였으니까 이게 율법이 의인되게 하는 법이 아니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으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는데도 성경을 몰라. 그래서 자꾸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지 말자 그러는데 이단들은 세 가지로 자기를 포장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첫째는 겸손한 모습으로 포장해서 와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사람들이 다 속아서 겸손한 줄 알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을 보고는 겸손하다고 안 하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면 그게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외식으로 경건한 척하면 그게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경건한 사람 보면 안 경건한 줄 알아요. 진짜 경건한 사람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고 사는 사람이 그게 경건한 거예요. 뭘 우리가 완벽해요? 그냥 우리는 어차피 하자가 있는 인생인데 우리는 늘 우리 결함이고 여러분 만약에 난 왜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까? 이러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무슨 완벽해요? 완벽하기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죽는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가서 막 성자 비슷하게 되는 사람은 내가 봤어요. 믿음이 없다가도 사람이 죽는 순간에 갑자기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변해요. 하나는 진짜 악하게 변하든지 아니면 진짜 성자같이 비슷하게 변하든지. 여러분 죽는 순간을 죽는 사람을 이게 못 봐서 구경을 못 하니까 그런 게 있나 그러죠. 목사는 그걸 많이 봐요. 왜냐하면 죽는 사람을 매일 찾아가니까. 환자들 매일 찾아가는 게 그게 임무잖아요. 그게 또 임종을 앞둔 사람 찾아갈 때 부담이 막 여러분 정말 부담이 100배입니다. 어떤 사람 막 살고 싶어 하는데 죽는 걸 알면서 갈 때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참 그럴 때 설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또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막 살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가서 설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갈 때마다 고민입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막 믿음이 막 급격히 좋아지는 사람이, 이야, 이 사람은 목사인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어떻게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참 이렇게 인생을 마감을 잘하지? 나는 죽을 때 이렇게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봐요. 아무도 모르죠. 뭐 죽을 때 어떻게 죽을지. 멋있게 죽어야 돼요. 예? 죽으신 분들 가서 보면 죽으신 거 진짜 맞나? 조금 전까지 얘기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딱 숨만 떨어지면 싸늘해지고, 야,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엄청 겸손한 척합니다. 아유, 막 겸손이 뭐 보통 겸손한 게 허리를 막 극도로 숙입니다. 그래서 야, 진짜 겸손하다. 저렇게 겸손하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늘 했던 얘기, 그 장로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합니다. 나 세상에 그렇게 겸손한 장로님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도 아니래. 그러니까 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 참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가장한 거짓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척 얘기해요. 진리가 아닌 걸 얘기하면서, 진리가 아닌 걸 얘기하면서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걸 얘기하면서 어떻게 진리로 얘기하냐? 진리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는 변하고 진짜는 안 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 변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안 변하시니까, 진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진리다.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진리가 아니야. 근데 왜 진리가 아닌 걸 갖고, 진리가 아닌 걸 갖고 진리로 속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으로 막, 그러니까 말씀으로 진리인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말씀으로 이러면 말씀으로니까 진리인 것 같아. 근데 그 말씀으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가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가 진리인 건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가 맞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말씀하는 거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뭔데? 예수님 아닌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치고 말씀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다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신령을 가장한 양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령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거기까지만 우리가 본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게 신령한 겁니다. 근데 이 가짜들은요 다 아는 척해. 제가 늘 얘기하자. 난 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아는 거고, 안 보여주면 모르는 거지. 어떻게 다 안다고 얘기하냐. 근데 이 가짜들은요, 자기들이 다 아는 척 얘기를 해요. 다 알긴 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셨냐? 그저 조금 알다가 가는 거지. 뭘 다 알아요? 다 알기는. 남보다 조금 더 알았으면은 감격해야죠.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조금 더 알게 하셨구나. 그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근데 이 가짜들은요 아주 자신만만해요. 막 영적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뭔 영적 비밀을 다 알아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다 알게?
아버지도 모르고 여기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자기들은 다 안 돼.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것도 다 안 돼. 성경에 모른다고 써놨는데 어떻게 다 알아? 그 신령한 척하는 다. 요한 계시록을 푸는 사람 중에 날짜 점치지 않는 사람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다 끝에는 날짜를 점쳐. 자기들이 언제 무슨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래갖고 뭐. 나는 정땡땡이도 분명히 지가 이게 그 얘기할 때 딱 교묘하게 뭐 이렇게 해서 아유 몇 년생이 이렇게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재림 뭐 아주 얼렁뚱땅 이러면서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그러고 얼렁뚱땅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거 내가 봤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안 보여. 그리고 자기는 또 이제 어디 이제 검사 앞에 가서는 아니라고 그래.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뭐 검사가 뭐 성경을 하나.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에게 자기가 포섭한 그 미혹한 자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재림이라고 그러고 검사 앞에 가서는 아니라고 그런다니까. 나는 아니라고.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래야 지가 빠져나오니까. 왜 검사 앞에 가서는 당당하게 내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 안 하는데. 다 교주치고 검사 앞에 가면 달달 떨더라고. 비열하게 이렇게. 신땡땡교도 그랬잖아요. 검사 앞에 달달달 떨. 왜 떨기는 교주가 하나님인데. 신령한 척하면서 양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신 역사라고 하는 거는 가짜와 진짜가 섞이는 걸 얘기해요. 다 가짜만 얘기하는 게 양신 역사가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척하면서 양신 역사하고 있는 양신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무조건 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심각한 겁니다. 고치는 게 간단치가 않아요. 고칠 수가 없는 건 아닌데 고치는 게 이게 아주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의 통로가 열려서 깨끗한 통로가 열려서 그거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 이상한 게 한번 열리면 이게 그냥 맞았다가 막 틀렸다가 평신도들은 뭐 맞았다가 틀렸다고 해도 뭐 별로 그렇게 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맞았다가 틀렸다가가 이게 사람을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맞으려면 계속 맞든지 틀리려면 계속 틀리든지 맞았다가 틀렸다가 하는 걸 왜 믿어요? 그러면 그게 양신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속지 말자. 그런데 세 가지 겸손을 가장한 교만, 진실을 가장한 거짓, 신령을 가장한 양신 역사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시고 신성도 갖고 계신 분이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오늘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도 예수님은 우리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 같은 육체는 아니고 죄가 없는 완전한 육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성도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로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속지 말자.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은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